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잠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또 인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말씀을 들고 또 주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은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셔서 비록 대면 예배는 아니지만 영상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여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오니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해주시고 또 대언자로만 사용해 주셔서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진이 더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참 많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형편이 그래서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인물 중에서 특히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차지하는 공간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사롭지 아니하지만 또 이방 여자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름이었다라는 것은 또한 놀라운 일이지만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을 귀하게 여기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라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고 또 이 한 사람 라합 때문에 가족이 또 친척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좋은 표현을 써서 기생이라는 것이지 사실은 이 기생이라는 것은 매춘부, 다시 몸을 파는 그런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라합의 직업을 보면 참 비참하고 천한 직업을 가진 그런 여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라합이 우리에게 남긴 믿음의 그 모습은 정말 필요한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 명단,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거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또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라합에 대한 내용은 여호수아 2장에 가서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일사각오의 믿음이었다.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일사각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정탐꾼을 숨겨준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세계 최강 애굽의 바로왕을 누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사건이라든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로질렀던 놀라운 사건이라든지, 또 홍해를 건너면서 애국 군대가 다 그곳에서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했던 것도 들었을 것이고,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 반석에서 물나오는 사건, 또 질병에서 또 아말렉족과의 싸움에서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에 정탐꾼이 왔을 때 그것을 숨겨주는 그런 행위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탐꾼을 숨겨준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정말 목숨을 건 행위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각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동은, 정탐꾼을 숨겨줬다고 하는 이 행동은 일사각오의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라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정탐꾼들이 굳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을까요? 큰 도시였고 큰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에 잔입한 정탐꾼들이 왜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첫째는 율라기 여성이 사는 집이니까 온갖 남자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낯선 남자가 들어간데도 누가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둘째는 이런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여러 사람이 드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를 얻거나 민심을 살펴보기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는 드러나는 이유는 그것이 맞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안에 라합으로 들어간 이유에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두 정탐꾼이 의심 안 받을 만한 것을 찾아간 것이 있지만, 단순히 발길된 대로 찾아간 것이 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모든 것을 우연히로, 그래서 행운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우연히 그들에게 간 것뿐이었는데, 아니면 그저 발길되는 대로 갔는데 그곳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든지, 내가 그곳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얻게 되었다든지, 이런 행운, 이런 운이 있다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이사를 갔는데, 우연히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받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우연히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하에 인도하시고 또 그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불러주신 것이지 결코 운이 아니고 행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우리가 마하나님께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과 만나는 이 사건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셨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첫 사업을 성공케 하시려고 이미 계획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라합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이 나올 수 있게끔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실 그 목적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혈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인정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 라합이 갖고 있었던 일사각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정탐꾼들이 라합이 아닌 다른 그런 율랑 여성들도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것으로 갔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분명히 정탐꾼은 발각이 될 것이고 그들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아마도 여리고 상태에서 심각한 힘든 어려움이 있었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생 라합에게 보여주셨고, 기생 라합의 그 믿음, 일사각오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일사하고 정신이 아니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군대가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겠습니까? 40년 동안 대부분이 강에서 태어난 전혀 군사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었고요. 전쟁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공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어땠습니까? 전쟁에 많이 싸웠던 자들이고 장군도 있고 전략이 있었고 무기도 좋았고 그리고 방어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냥 방어만 하면 됩니다. 공격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싸움은 그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여리고를 점령할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그들이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라합이 갖고 있었던 이 신앙,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일사각오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느냐? 좋다. 그럼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하리라. 아주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는 끝까지 부르고 나갔다는 것이죠. 라합도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객관적인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신뢰가 있었기에 그 믿음을 통해서 정탐걸로 숨겨졌던 그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기생 라합은 이 성경의 히브리서의 믿음의 과목들의 이름 속에 인정받고 그래서 등록이 되었다. 나타났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됐다라는 것은 바로 칭찬받는 믿음이었기에 가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생 라합의 이름을 발견한다라는 건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그 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 그 믿음의 거센들을 보면 보십시오.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런 모세, 다윗 이런 모든 기라성 같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생 라합이 들어갔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과 영접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믿음이었다. 칭찬받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서에 있는 기자에게만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도 인정받은 믿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물론 인정받은 것은 여호수아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누구보다도 그 라합을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 할지라도 라합과 온 가족은 구원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훈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인정받았던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갭을 보시면 바로 이 기생이었던 라합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메시아를 오게 한 믿음으로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학교의 눈으로도 보면 이 기생이 그냥 기생이 아니라 라합이 그냥 기생 라합이 아니라 신앙의 거목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2장 2절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라합의 행함에 대하여 의롭다. 그래서 그 의롭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행함으로 의롭다 되었다는 이 부분에서 약간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라합이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놓고 그것을 물어볼 때에 알지 못한다.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또 이미 나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라합이 말한 거짓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거 잘못 이해하면 선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선한 의도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겁먹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는 두 가지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악의의 거짓말이 있고 또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 블랙 라이어가 있고 화이트 라이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의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거나 남을 해하려는 의도에서 하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남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해내는 소위 선의의 거짓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용인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경우도 거짓말은 용납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블랙 라이어와 화이트 라이어, 그러니까 악의의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사실상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갖고 있는 것 안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거짓말을, 악의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로 위장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을 해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라합의 거짓말은 어떤 것입니까? 이 두 가운데 속해 있지 않다. 누군가를 살려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리고 성의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악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유익한 것이고 또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다면 지금 이것은 어떤 행동이 그런 거짓에 대한 행동을 찾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 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한 라합의 행동은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로 기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선을 위하여 거짓말을 사용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악한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적국의 첩자를 숨겨주면서 자신의 적을 배반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의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행위나 의의 행위는 어떤 선택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선택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 그래서 라합은 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것이 바른 것이냐를 분명히 알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그런 광고의 내용이 있었죠. 하루에 한 번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자 TV에 관한 그런 선전에 나눈 내용이었지만 세상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1년에 10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선택은요, 영원히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기생 라합은 이런 중요한 선택이 일어섰을 때 참으로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 편에 서서 이 여리고성의 편에서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잡아서 죽이고 내가 상금을 받고 내가 이곳에서 결국 날뛰고 멸망할 것이냐? 아니면 이들을 살리는 방향을 통해서 비록 내가 여리고 국민들에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로 배신자로 지적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는 가장 중요한 바른 선택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에 구원을 받는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이 다 죽었을 때도 그들의 가족은 살아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을 선택할 때가 참 어렵고 헤맬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의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 선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느냐? 그 선택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쪽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받고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때 라합과 그 가족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바른 선택을 통해서 그들이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창문가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정탐꾼을 살려보내고 그 정탐꾼이 주는 말을 받들어 순종했을 때
바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 모든 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바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인의 창녀로 지극히 비천하고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현명한 성도였다라는 것이죠.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가 한탄과 원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2020년 들어와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참 많은 일이 바뀌고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태어난 성탄절을 기념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를 하되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우리가 되어질지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바른 선택을 통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라합은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었지만 그것을 강점으로 만든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점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에게는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생이라는 것입니다. 매춘부 율랑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데에서 전혀 관심도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표자로 뽑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약점을 극복하는 믿음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즉 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점을 극복하는 믿음은 바로 회개하는 믿음이다. 회개하면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 삶이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께서는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창녀와 세리처럼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과 어울렸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자, 자신의 약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창녀와 그 세리들에게 더 가까이 가셨던 주님께서는 겉을 보는 기준보다 그 심령을 더 중요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개인 중에 개수라고 자신을 고백했던 그가 회개했을 때 사도 바울로 하나님이 들어쓰시면서 놀랍게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죄 많이 짓고 정말 추악하게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 아름답게 살고 하는 영광을 드러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자는 라합과 그의 가족이 전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참 비참하고 참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진 기생이었지만 그러나 여리고성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을 들어쓰신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라합이 갖고 있는 둘째 약점은 무엇일까요? 배반자라는 것입니다. 동족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동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녀는 용서받지 못한 배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그토록 높이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시를 내가 아노라. 여호수아 2장 9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상황과 그 형편과 모든 걸 통해 봤을 때 사실 얼마나 두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너에게 주시기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사람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계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배전하고 매공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약점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선택을 하나님께 할 때는 분명히 놀림받고 매국노로 배반자로 어쩌면 상황 속에서 미리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이겨서 앞을 내다보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라합인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지금은 아직 안 보이고 완성된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 안에 세워지는 자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비록 약점을 갖고 있어도 그 약점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은 이와 같이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들을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자신도 위대한 신앙이 된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내 앞길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사실 저에게도 그런 약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성격에도 약점이 있고, 건강과 신체적인 부분에도 약점이 있고, 환경적인 약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약점만 보고 있더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통 불가능한 일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약점을 가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약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약점들을 사용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귀생 라합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사각오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했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가장 약점적인 부분,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고 사람들이 놀리는 비참한 생활 속에 있는 그 약점을 극복하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선택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른 선택,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같은 세상적인 기준이며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멀어진, 이미 우리와 관계없는 그것을 아직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또 그런 하나님의 하셨던 과거의 어떤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걸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나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간적인 만족이나 순간적인 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상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라합처럼 약점도 장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멸망 대신 구원을, 저주 대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라합의 믿음처럼 우리도 라합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사각오의 믿음. 비록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혹시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하여 고통당할 수도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둘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정하는 믿음, 신천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라합의 믿음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라합의 믿음으로 승리했던 라합 가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도 이 라합의 믿음을 갖고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주시는 믿음을 저들도 갖기를 원합니다. 비록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참으로 약점도 많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렇게 놀라운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을 저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삶 속에 비록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겨나가 승리하며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